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말씀이 꽤 길기 때문에 15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구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또 사탄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구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였어요. 배신입니다. 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속박으로 여기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해주신 일들은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떤 필요가 없어요.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피조물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자체로서 피조물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아니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구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그들의 먹거리와 그들이 살아갈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나의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구별지어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있을 때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악과 언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구비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사람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와 사랑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철저히 아주 짓밟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는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탈하고 싶다라고 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이건 이 자체로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티끌에 불과한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리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배신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저 같으면요, 당장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야 되는 자들을요, 그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해답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스러울 정도로 탄식하게 될 때에도요, 야, 정말 내가 이러고도 거듭난 사람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될 때에도요, 이 해답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해답이에요. 이 해답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구원 계시의 근원이 되는 말씀, 원복음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답, 원복음은요,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언제나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살았다, 살 길이 생겼다, 이 메시지를 언제나 가슴 벅차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여러분 살 길이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해답을 여러분 가슴 벅차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을, 아니야, 너네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유혹한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하게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본문 읽었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 뱀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네? 이게 진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니죠. 거짓의 아비 뱀의 입장에서는요, 눈이 밝아진 거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맹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규정해야 되고 자기 외의 사물을 바라봐야 됐어요. 이게 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요, 즉 범죄한 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외의 사물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린 것이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악을 규정하게 된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눈이 밝아져서 본다고 하는 자들, 다른 말로 자기가 선, 악의 판단자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맹인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던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끝에 말씀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토부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입니다. 하나님이 벌거벗었어도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이게 선이야 하면 이게 선인 거예요.
근데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기준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으로 베풀어 놓으신 것을요, 불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인간들이 여러분 뭘 행하게 됩니까? 무엇을 행하게 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요,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평생을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가리기 위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합의한 가치를, 세상이 합의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열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범죄한 인생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진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기 위해서 그 어떤 짓을 행해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위를 누구 앞에서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정의대로라면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의도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인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보게 되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면요,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면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율법을 줬죠. 근데 이것을 주게 되면 요거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들 수준으로 지켜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과 윤리 수준의 행위를 만들어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죄다,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그 행위로는, 사람의 행위로는요,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뭐가 돼요? 죄인이 죄 아래서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악의 눈이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매하고 어리석게 되어버렸어요.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배를 섬기고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상대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다 보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보다도 더 우매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우매하게.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다 보니까 기준이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처럼 끌어내려서 짐승과 수간을 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면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정령 죽으리라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즉시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 서늘한 날, 루하의 욤, 이걸 이제 구속사랑 연결시키면 성령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근데 이 책망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책망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물으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배은망덕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으심은요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게 구약이거든요. 찾으시고 종래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찾아온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초청입니다. 복음회로의 초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의 부르심의 초청에 아담은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는가? 뭐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눈이 밝아진 아담의 고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벌거벗은 자들이었고 지금은 벗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고 다만 피하여 숨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육적인 벌거벗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먼 상태, 죄인의 상태, 이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점에서 여러분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 원죄를 범한 자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하고 최초로 죄를 깨닫고 고백한 자라는 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4장에서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아담의 고백은 진실된 것이죠. 그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해답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32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알고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사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또한 최초로 죄를 고백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온전치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점은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이에 대한 심각한 예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게 여러분 택하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는 부자라, 너무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미쁘세요.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되는 죄 사함의 감격, 기쁨, 이게 있을 때 여러분 주를 향해서 살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음을 각성하고 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음의 상태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아담의 회개가 온전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벌거벗음으로 두려워졌다라는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것을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의 회개가 온전하게 되려면 자신이 불순종한 것과 그 결과 내가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도 실수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세 번째 문제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그 여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을 하자 그 인간 사이의 의로운 관계가 바로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원인을 어디다 넘겨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남 탓, 환경 탓. 종국에는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게 여자를 아내로 주셨습니까?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셔서 그 뱀을 에덴 동산에 들이셨습니까?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셔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타락의 책임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날마다 모여갖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요.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들었던 거, 이게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뱀, 여자, 아담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한 선고를 지금 내리시는데 여기에는 정죄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5절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유혹을 한 뱀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저주의 선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뱀에게 하신 저주는요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문자적인 저주의 의미는요 뱀이 다른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뱀이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서서 다녔었던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선고를 받고 나서는 이제 뱀이 배로 다니게 됩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뱀은 부정과 추악한 것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흙을 먹는 동물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는 말은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진 사람, 즉 흙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을 먹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사탄이 존재하는 동안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이 선언은요, 파충류에 속하는 뱀의 새끼들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일 뱀에게 하신 것으로 여긴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보면요, 하와를 유혹한 것을 뱀의 단독 범행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사탄의 정체는 또다시 잠복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 배후의 세력인 사탄에게 하신 선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동물처럼 생산을 해내지 않는데 뱀의 후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뱀의 후손은 여러분, 사탄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팔도록 한 자는요, 사탄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유다를 가리켜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게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장악이 되어서 이들을 추종하고 쫓는 자들을 가리켜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마디가 이제 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부류 간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하여도 영적인 논리로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나라, 두 진영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축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은요, 두 진영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두 큰 세력 사이에서 사람들은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됨, 즉 적대감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고가 앞으로 살펴볼 4장에서 아담의 아들 때에서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리라 하는 선고를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구속사는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대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 절정을
우리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노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니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들은 언제 하에서 태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인류는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죄화물로 죽은 상태에서 사탄의 노예, 즉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셨죠? 그죠? 해보셨죠? 이 점에서 저는요,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업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모두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태어납니다. 때문에 그 혈과 육의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 답변이 로마서 11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같아요. 어머니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쌍둥이였어요. 더군다나 형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내가 에서는 사랑하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곱은 에서보다 더 악질한, 더 사악한 뱀의 후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악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고백하잖아요. 진짜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을 한다면 자랑이 나올 수가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나올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것은 왜 나옵니까? 자기의 처음 자리를 모르니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자의 후손과 이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인 두 줄기는 흘러내려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란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구하여 주셔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도로 사탄을 정복하게 되는가? 여러분, 어떤 방도로 정복하게 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혈과 육,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곳을 더 인용한다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즉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점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을 때 얼마나 세게 밟아버렸는지 발로 밟았는데 뱀 이빨 있잖아요. 그 뱀 이빨이,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면서 뱀 이빨이 발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라는 거죠. 왜 발뒤꿈치를 물렸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뱀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발뒤꿈치를 물렸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의 주님이 되셨는데 뱀은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머리가 터져버린 뱀이 지금 꿈틀꿈틀 지금 거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 불못에 던져 넣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이미 함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알았으나, 왜? 선고를 받았으니까 알았으나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멸망하게 될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건이 가려져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교훈과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만물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보여지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안식하시니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는 일을 이제까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금령은 사람이 지켜야 될 사람의 형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이에 반하여 원복음은요, 내가 하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였던 거예요. 실패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시는 메시아 언약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내가 하리니 너는 될 것이다,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하리라 하고 주권적으로 추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재창조의 역사도 벌써 중단되었거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러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고 선언하실 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죠? 근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가 내려져요. 근데 이 선고는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선고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시는데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과 결부가 돼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한 말씀과 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통로로 존재합니다. 교회예요. 구약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누굴 낳게 된다?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화예요, 복이에요?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그리스도는 크나큰 임산의 고통을 거쳐서야 탄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라고 한 말씀인데, 이는 당초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연합과는 상반된 것으로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요, 새 언약 하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이후의 겉면으로 보게 되면 바뀌게 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겉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 개인에게 국한된 선고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8장 19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하면서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다루는 문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피조물들을 거론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도들이요, 어찌하여 자신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면 뭐하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너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선고가 원복음의 성취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담의 선고대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사셨죠.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당신이 택하신 자들과 함께 그 전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부활, 소망.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만큼 환원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고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행위 중심적으로 보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타락장이 돼버리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14절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선고는 19절에서 끝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아담의 반응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요,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하와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와라고 부른 이유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고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배필로 삼아주신 하와를요, 아담이 인식하는 관점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금령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복음을 듣고는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줘요? 하와라고 지어줘요. 생명의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너무 기뻐서 외치는 환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처지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고 지금 불렀다라는 것은요, 아담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원복음의 뜻을 아담이 믿고 이해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원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탄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담이 이를 듣고 여자를 하와라, 생명의 어머니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원죄를 범한 자이나 처음으로 죄를 고백한 자고요,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된 하와를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담을 가리켜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실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범죄한 아담이 어떤 점에서 오실자의 예표가 된단 말인가? 여러분, 아담의 예표에는요,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같아요. 상이성입니다. 유사성입니다. 근데 미친 영향력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상이성이죠. 그러니까 유사성은 대표, 인류의 대표가 된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이고, 상이성은 그 대표로서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다라는 점에서 상이성이에요. 아담은 타락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타락을 해결하고 문제 해답이 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원죄를 모르면 대속교리를 모르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신화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원죄교리를 도살장 신학이라고 하면서 비웃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이들은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라고 하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요.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함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은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생명줄을 붙잡은 것과 같은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라고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신 은혜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원복음, 여자의 후손과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둘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된 여기에 대해서 은혜는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찬가지로 원복음 속에는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어지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원복음 속에는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분의 은혜가 함의되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는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점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은혜로 막아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속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여정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은혜뿐임을 명심한다라는 것은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속에 이처럼 심오한 복음이 함의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지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사 참 평안을 주시고자 징벌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각성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며 주 예수를 위해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현장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리니 하시며 원복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선고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 뒤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신 성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가슴 벅차게 받게 하시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주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